예, 우리 어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노집사님이 5월 마지막 주라네요. 이야, 지금 벌써 5월 달이에요. 놀랬죠? 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주. 예. 오늘 우리 본문 주제를 보니까 좀 이상한 단어가 있죠? 자카르. 이게 기억하사, 히브리 단어인데 자카르 기억하사.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그래도 월요일날 또 어떤 분이 그걸 물어서 이건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어디 교회죠? 그 교회가? 신사적이었더라. 그게 어디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집에 가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또 그러면 크게 어떻게 보면 문제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 속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 말까 하다가 참 부담이 많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6장 18절 펴보세요. 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언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언약 그러죠. 내 언약인데 방주로 들어가랍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그것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물론 뭐 노아 식구들은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한 쌍씩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보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줄 한번 쳐놓으세요. 보존하라. 그리고 7장 2절 3절에 보면 또 이게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들어가라 그러죠. 그리고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들어가라. 여기에도 많은 또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뭐 많은 해석들은 뒤로 하고 그냥 2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냥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서도 조류 가운데서도 부정한 것은 한 쌍 그리고 정결한 것은 7쌍 들어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7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거기 들어가라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 쌍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암수 7쌍 정결한 거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암수 한 쌍씩만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학교에 도서관 알바를 하기 때문에 논문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주석 가운데 신학생들이 보는 그런 주석들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째는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가운데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들어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장에서는 그 정결한 거, 부정한 거 한 쌍씩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7쌍 들어가고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은 한 쌍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7장 16절에 한 쌍씩 들어가게 한 것은 7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짐승들이 한 쌍씩 들어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WBC 주석이나 그리고 국제 성서 주석이 있어요. 그 국제 성서 주석에는 두 가지를 다 인용을 하고 또 WBC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정결한 거 7쌍 부정한 한 쌍 들어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죠. 요세푸스가 썼던 고대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고대사에 보면
그 고대 역사서 1장 1페이지의 1권의 3장에 보면 거기 보면 요세푸스는 피 문서를 들어가지고 제사상 문서를 들어서 7상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상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 주석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히브리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는 사자들 주교들만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기도 한 상씩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7상씩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남성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씩이라고 되어 있는 7장 16절에 보면 둘씩 되어 있잖아요. 이 둘씩을 남성 명사로 써서 세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만약에 정관사가 있으면 7장 2절 3절의 내용이 맞을 수가 있죠. 근데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8장 20절의 내용입니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요. 그런데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모든 정결한 짐승 가운데 그리고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 모든 정결한 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보존한다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7상씩 정결한 것은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상보다도 한 쌍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 쌍씩.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쌍씩을 소개했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넣는 짐승들은요 제사용이 아니에요. 제사용이 아니고 뭐하라?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는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만 제사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가인도 곡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여러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존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존용으로. 6장 20절 보세요. 6장 20절 끝부분에 줄쳤죠. 그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7장 3절에 보면 유전하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되어 있죠. 유전도 보존입니다. 보존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그럼 8장 20절에 그럼 모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모든 정결한 새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하는 말에 반하지 않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할 게 있어요. 이런 방주 안에 노아가 40일 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 1년 17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나온 것 중에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세기 오늘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멸종된 동물도 있지요. 짐승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포유류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 조류類들을 살펴보니까 총 몇 종류인가 하면요 17,600종입니다. 한 쌍씩 들어가도 34,200마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개 10마리만 키워도요 바쁘거든요. 2마리 키워도 바쁘죠. 10마리 키워도 바쁜데 35,200종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에 그 모든 동물들을 존재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큰 동물보다도 아주 작지만 토실토실한 거 작지만 건강한 동물들을 주님이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동물들을 가지고 가면 너 들어오라 그러면 방주 사이즈가 더 커야 되겠죠. 그죠? 방주 사이즈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사실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보다도 짐승의 수보다도요 훨씬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번성할 것을 계획하시고 더 크게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파충 포유류가 35,000종이고 조류가 8,600종이고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0종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그 안에 1년 17일 동안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그 동물들을
먹였습니다. 셀프 서비스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다 먹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마리씩 넣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마리 들어갔다 7마리 들어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7마리를 보내든 한 마리씩을 보내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 앞에 와 있는 그 짐승들을 어디로?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또 주일학교에서 또 속회에서 인도할 때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하나나라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7상 한 상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한 상씩이 아닌가.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했다면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한 상씩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주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방주의 특징은요, 동력이 없고 제어장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새 창조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력과 우리의 제어장치를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하면 핸들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핸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핸들이 있어야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엑셀레터가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우리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속도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안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노아 홍수가 내릴 때에, 물이 점점점 불어날 때에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다 멸절했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숨이 다 끊어졌지만 방주 안에 있는 것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재물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삶을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주님이 높여주시겠답니다. 우리가 핸들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틀지 말라는 거지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방주에 대해서 몇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심판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다고 할 때에 거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물심판과 그리고 두 번째, 불심판이 원인이 똑같아요. 원인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범죄할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방주 안에 있냐? 방주 안에 있다면 핸들을 놓으라는 거예요. 핸들을. 여러분의 계획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놓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원인이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세상의 여인들과 섞여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배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교라.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배교, 이게 뭐죠? 배교,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지요. 말세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이나 첫 번째 물 심판이나 원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물 심판이나 두 번째 불 심판이나 뭐가 똑같다는 거죠? 그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한 10억 정도에서 2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창조과학회라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그게 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내가 창조과학회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분은 10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작게는, 많게는 100억, 작게는 50억 인구가 그 당시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인구 가운데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심판이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할 때의 원인이 똑같은 것처럼 뭐가 똑같다고요? 심판의 원인, 심판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이 무슨 말이죠? 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코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죠. 그것도 경건하지 않는 자, 교회는 출입하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부터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올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런데 내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심판을 얘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예 끼어넣지도 않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판에 뭐가 똑같다고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물심판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도 하나님이 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감해 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 주시겠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눈이 잘못된 것을 보면 뽑아버리라. 그렇게 말하니,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백성들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우리를 심판한다면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을 감해 주었다. 심판의 날을 감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장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이죠. 그런데 8장은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는 노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심판을 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장 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육적인 책이잖아요. 창세기가 보면요,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고 했던 말을 강조합니다. 반복하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끝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창조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그리고 2장 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섯째 날 다 이루어졌대요. 창조가 끝났다는 겁니다. 칼라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칼라라는 단어는 성취하다, 그리고 완성되다, 마감되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다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가 완벽하게 끝이 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창조가 끝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2절 보세요. 자, 2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둘째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날을 넣으시고 창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조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안식일, 주일이 없으면 창조의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 이 날이 제정되어야지만이 창조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6일 동안의 창조가 안식일, 주일날 완성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안식이, 주일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요, 다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내용이 여섯째 날까지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서 마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처음에 만든 그 빛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지속하고 있고 지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영원한 안식,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의 안식은 뭐예요? 주님 편에서의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그분은 졸지 않는다 그러죠. 시편에도 봐도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분의 안식이 뭐냐?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된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인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 편에서의 안식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의 안식은 뭐예요? 인간 편에서의 안식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편에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안식이 영원한 나라 안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식이 쉬는 것이다, 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인지합시다.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28절
계속 볼 거니까 덮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죠? 예, 쉬게 하라는데 이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 이어서 보세요.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배우라 돼 있죠. 여러분 내가 놀고 먹는 거 배워야 됩니까? 놀고 먹는 거 배울 필요 없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어떻게 해요? 내 멍에는 쉽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가볍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 속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고 너의 가정과 너의 일과 사업장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요. 내 혼자 일하면 어렵지만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 안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이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안식일 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편에서의 안식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3장에 가면 인류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 타락은요 여자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하와 때문에 타락하지 않잖아요. 그치? 하와 때문에 타락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타락을 6장에서 또 강조합니다. 자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런 사람이 번성했어요. 번성했는데 딸들만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도 낳잖아요. 이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타락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가 타락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죠?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충실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길 때에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묻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굉장히 섬세하죠. 그분의 창조는요 그냥 막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의 날을 더하면 더할수록 고도한 동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요 무생물을 만들어냅니다. 무생물을. 그런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생물을 만들어내요. 무생물보다 생물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생물을 만드는 순서도 보세요. 식물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뭘 만들죠? 물고기, 새,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식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움직입니다. 더 고동한 동물을 만들어요. 물고기보다 새가 더 영리합니다. 새보다 짐승이 더 영리합니다. 짐승보다 말할 것도 없죠. 남자가 영리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영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반드시 잘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을 7년 동안, 그리고 자신의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일대기가 집을 짓는 것으로 시작해서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내가 내 집을 세울 수 없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잠언서 빨리 펴보세요. 잠언 몇 구절 살펴볼 테니까 덮지 마시고 잠언 14장 1절 잠언 14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우리 뒤에는 읽지 맙시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집을 세운답니다. 누가? 남자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솔로몬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세운다. 여자가. 자 그리고 보세요. 12장 보세요.
12장 4절 시작.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이나. 뒤는 읽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이래요. 왜 솔로몬이 어진 여인이 지 아비의 면류관이냐? 돕는 배필이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손해봐도 우리 하나님 편에 씁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지 마음대로 살아. 예수를 믿는데 주의 뜻대로 안 살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여러분들을. 31장 보세요. 잠언 31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할렐루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보배. 왜 보배냐?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31장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남편을 세운다 그래요. 남편을 장로로 세우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에요. 여자가, 슬기로운 여자가, 돕는 배필로 지어진 하나님의 여성들이, 예?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남편을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완전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똑똑합니까? 똑똑해도요,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성들 꼭 기억하시고 아내를 오늘 집에 갈 때 업고 가세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아내 같으면요, 여자보고 업으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왜? 지키라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로힘으로 시작됩니다. 엘로힘. 그런데 7장은요 야훼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할까요? 여러분 7장은 야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로. 근데 8장은요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안 믿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빛, 별들아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게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은요 2장은요 엘로힘이 아닙니다. 야훼예요. 왜 하나님이 야훼로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는가? 여러분 성경 다시 확인합시다. 우리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안식일 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그냥 리모델링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의 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호흡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흡은 동물들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정복했던 것처럼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엘로힘의 능력으로 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의 심판을 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2절 3절 우리 8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4절까지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째 날에 방주가 아라나산에 머물렀다. 이런 깊은 샘이 터졌습니다. 이건 일반 비가 아니라 그랬죠. 땅에서 바다가 강물이 지하수가 그냥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요, 대기권을 감싸고 있던 물이 그냥 쏟아진 거죠. 그랬더니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이 비가 15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온 지구를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7장 24절 보세요. 거기 보면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50일 후에 하나님이 점점 150일 동안 물을 가만히 준 것 같죠. 그렇게 인상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라고 그랬죠. 에베레스트가 8,860m입니다. 아라라산이 5,130m 그래요. 여러분, 5,130m 그러면 8,000m하고 5,000m라고만 가정한다 해도 3,000m를 주님이 감해 주신 거예요. 3,000m를. 예? 3,000m를 물을 감해 주셨는데 이 물을 며칠 동안 감해 주셨는가? 며칠 동안이에요? 150일 동안 감해 준 게 아닙니다. 이게 하루 만에 감해 줬어요. 하루 만에. 자 보세요. 7장 11절 보세요. 여기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그 날짜가 언젠가 하면 600년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7장 24절 보면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150일을 30일로 나누면 5개월이에요. 그리고 3절에도 150일 돼 있죠. 150일 후에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 그러니까 5개월 후죠. 자, 그러면 2월 17일 더하기 5개월을 하면 며칠이죠? 7월 17일이죠. 자, 그리고 4절을 읽어보세요. 4절을. 시작. 일곱째 날,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감해줬다. 그날 하루 만에 말이죠. 하루 만에. 하루도 채 안 돼서 하여튼 그날 하나님께서 300m 이상 되는 그 물을 한꺼번에 3,000m 이상 되는 물을 한꺼번에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해 죽겠어요. 이 물이 어디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 남극과 북극이 얼면 지구가 물바다 된다 그러죠. 아마 하나님께서 글로 몰고 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됐어.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물이 만약에 지구 위에까지 안 덮였다면 이 물을 하수구로 보내가지고 바다로, 강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7장 19절에 보니까 7장 19절 보세요.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하의 높은 산보다 천하의 높은 다 잠겼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잠긴 것보다 7.5m가 더 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물이 온 땅에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하수구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물을 세상에 하루도 안 돼서 하나님이 3,000m를 하루 만에 감해줬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덮여서 어렵습니까? 헤엄차고 칠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가요?
주님이 명령하면 그 문은 한순간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머물다라는 단어에 줄 한번 쳐보세요. 누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쉬다, 휴식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5절에 보면 점점점 빠지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점점점 빠져요. 이제 봉우리가 보입니다. 한 3,000m 돼요. 그러면 한 2,000m가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물이 빠져도 방주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라랏산에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고정시켰다.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를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150일 동안요 배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멀미가 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아라랏산에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노아의 파편들이, 방주의 파편들이 아라랏산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급하게 몰고 가신 이유가 뭔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급하게 하루 만에 이 물을 급하게 몰고 간 이유가 뭔가? 자, 1절 보세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줄주세요. 기어가사. 이게 자카르입니다. 기어가사. 미알료로 써요. 미알료. 히브리의 미알료는요 지금도 계속 기어가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말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받고, 그 아버지가 장자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형 에스가 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도망가죠. 도망가서 삼촌 라반 집에 삽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스가 아직도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분노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맞이하러 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수를 쓰지요. 근데 결국 안 되니까 기도하죠. 여하튼 여러분, 그가 약봉 나루에 기도한 이후에 에스와 상봉을 하는데 에스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고 그를 포옹합니다. 그를 맞이해줘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에스가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이콧 할 테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 절을 하자. 그렇게 말하죠.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런가 하면, 형, 내가 지금 하루만 더 급하게 몰면 우리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좀 평안히 좀 쉼을 누리다가 그리고 나중에 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 자카르. 조금만 더 몰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짐승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주의 능력으로 방주를 아라랏산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3,000m의 물을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억하사.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150일이 지나서 주님이 기억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알리라고 그랬죠. 주님은 그 약속한 때부터 계속 마음 중심에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맞나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혹시 창세기 출애굽을 찾았다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고통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4대 만에 너희가 애굽에 가서 장수살이 하다가 4대째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기억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 자카르 미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때부터 마음 중심에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할렐루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때부터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분의 마음 중심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저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 3명의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명은 하나님이고 2명은 천사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땅에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의인,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뭐라 그러죠? 내가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그 온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의인 50명 이상이 생겼죠? 맞아요? 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50명 때문에 그 온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롯이 좀 싸가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5명이 부족해도 내 그 의인 45명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은 있을 거야. 10명은. 내가 노입사한테 배운 건데 10명은 있을 거야. 왜냐하면 노아의 아내 2딸 그리고 사위 2명, 그럼 6명이잖아요. 사위의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10명이잖아요. 이 정도는 됐겠지. 그랬는데 막상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 외에는 모두가 다 불의한 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자카르 기억하셔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중에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자카르 하신다. 자카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부유롭게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라헬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보니까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딜을 하죠. 삼촌과 딜을 하는데 삼촌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9장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7년, 1년을 300일로 쳐도 2100일이잖아요. 그죠? 7년이면. 그런데 2100일 동안 삼촌을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2100일을 수일처럼 여겼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삼촌이 라헬을 줬습니까? 안 줬어요. 레아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얼굴이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거든요. 뭐 요즘 말로 민주주의로 생겼죠. 그래서 레아를 먼저 신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7일 더 일하고 난 다음에 라헬을 차지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누구 방에 자주 갔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오잖아요. 그죠? 레아 방은 잘 안 갔을 것 같아. 라헬 방은 자주 갔겠죠? 그 이유를 성경에 찾을 수가 있어요. 루벤이 말이죠. 합 한 채를 구해오죠. 그래서 엄마에게 합 한 채를 줍니다. 여러분,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놓습니다. 생산이 끊어졌어요. 근데 루벤이 들여나가서 합 한 채를 구해옵니다. 그런데 합 한 채를 주는 것을 라헬이 봅니다. 그러면서 딜을 하죠. 라헬이, 언니, 그 합 한 채 날 달라는 거예요. 합 한 채가 어떤 약재죠? 임신 촉진제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 신랑이 안 오는데 그거 먹으면 뭐해. 그러니까 라헬이 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남편을 언니 방에 보내줄 테니까 그 합 한 채 날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요, 레아가 그걸 줍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그냥 손만 잡았는데도 순풍순풍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라헬은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려거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레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카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태물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닫힌 태문을 누가 열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께서 자카라 하니까 그 여인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자카라 하신다는 거 기억하는 오늘 마지막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읍시다. 열왕기하 20장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왕이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당신이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자카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의 인생이 15년 연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카르 하시는 그분을 우리 인생에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창조를 반복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타락을 반복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반복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그러면 늘 두렵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면 우리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생각해서 하루 만에 3,000m의 물을 감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작하라 하시는 그분, 대문이 닫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유일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유일한 거예요. 기도는 유일한 방법이요, 최상의 길이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작하라 하시는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두 절을 볼 거니까요, 덮지 마시고 이사야 49장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작하러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터를 성벽으로 둘러서서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벽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아뢰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